유사일에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원래는 왕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진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되고자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었으면 여러분, 진짜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왕 노릇은커녕 오히려 원치 않는 다른 것들의 권세 아래 처해져서 오히려 종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왕이 되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에 흡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아예 논외입니다. 오로지 나 자신에 관한 것만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가 나의 왕이라는 말은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른 환경들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나 자신에 관한 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전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죠?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자체에도 자기 인생 자체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할 수 없으면서 내가 나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이 어리석은 정신 승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나의 왕이 되려고 하면 그것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의 왕이 되려고 하면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나의 왕이다, 내 주인이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고 숙명입니다.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럼 도대체 무엇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걸까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현재 나를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들어 연약해졌을 때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아버지의 그 선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치우치게 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는 있지만 절대로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며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사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다스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도 참았겠죠. 그러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계속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얼마든지 사무엘 앞에 씩씩거리면서 나올 만하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합니까? 더 이상 당신들 사사 당신들이 다스리지 말고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절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사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날부터 그들은 항상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다고요? 하나님을 마치 다른 신들, 우상을 대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믿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상 믿듯이 우상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까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직접 다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갔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우상 숭배로 자신들의 삶을 돌이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에 맞는 대로, 내가 얻기 원하는 목적에 맞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 구미에 맞는 신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도 돼요. 커다란 나무나 돌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신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나에게 자비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의 모습을 만드는데 눈, 코, 입 아주 자비로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는 참 자비로운 신이다. 신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내 인생에 돈이 좀 붙어야 되겠어요. 그럼 손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많이 붙잡고 담아둘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해요. 이 신은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 마음대로 만들면 되니까, 가짜니까, 내가 만드는 신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뭘 만드는데 그것조차도 번거롭다면, 돈 많이 들고 이렇게 저렇게 어렵다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자비를 원하면 자비로운 우상이 있다는 곳에 가면 되고요. 아이를 출산하고 싶으면 출산의 복을 준다는 우상을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얘들은 말이 없어요. 옳다 그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회개하라, 악에서 돌이켜라, 용서하라, 거룩하라. 또 뭡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 목숨 걸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 이런 말도 없고, 너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바빠 죽겠는데,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주일 성수하라고 하지도 않고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민망해 죽겠는데 자꾸만 전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아요. 그저 우상들은요, 내가 필요할 때 성의 표시를 좀 하면 됩니다. 잠시 열심을 내서 예의 바르고 간절하게 요구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내쫓고 싶은 존재가 된 거예요. 불편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섬길 때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음은 왕의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10절로 17절의 요약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좀 길게 살펴봤지만 인간 왕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이어지죠.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하여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엄청나게 강한 경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 중에 이보다 강한 경고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결국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하죠. 그럼 하나님은 뭐였어요?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되겠다고 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족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나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전제가 되는 신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나라가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싸움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싸움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유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당신 뜻이었고 당신을 위한 싸움이었지 우리를 위한 싸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당신 뜻이었고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지 우리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죽음이니 나를 죄인 취급하거나 나랑 그 죽음을 결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인간 왕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오판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에 불과한 인간 왕을 택하여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인생에서 하나님만 배제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오직 내게 유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바랬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릴 만큼, 오늘도 여전히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릴 만큼 세상에 대한 욕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 우상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누구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금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최고의 명분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가장 큰 즐거움을 주고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그 동기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은 무엇이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나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예수 그 이름보다 더욱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반려견일 수도 있고 그게 무생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무엇이라면 그것은 이미 내 인생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풍요를,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인간관계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형통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한 자녀로서의 특권을 버리고 나의 존재를 그것들의 종으로 던져버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짜리 집에 또 얼마짜리 차에 이런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시편 47편 1절로 4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칠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온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을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누렸던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왕,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